할렐루야. 2020년 11월 12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성천가. 참여하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기살리 오직 주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정성하자 슬기로운 저녁에요 금과 그름 예비하자 참마음으로 주를 믿고 이 어디에 봉사하자 무덤은 비었다. 무덤은 비었다. 예수 살사 어둠은 사라져 빛이 비친다. 아침은 밝으리다. 희망의 새나 부활의 종소리 멀리 퍼져가 말랐던 가지에 꽃이 피었다. 어둡던 마음에 희망 솟는다. 아침은 밝았다. 희망의 새나 부활의 종소리 멀리 퍼져라. 다시 산 주님의 길을 따르자. 힘차게 손잡고 새 출발하자. 아침은 밝았다. 새 희망의 생각 부활의 종소리 멀리 퍼져라. 아멘. 영광의 나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곳 아름다운 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것이 영광스러워요 우리의 땅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곳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것이 영광스러워 우리의 땅 은혜의 소망의 인내를 사랑에서 성령의 역사 이것은 말리는 바로 우리의 땅 우리가 들어갈 영광스러운 이곳에 나의 땅을 쌓자 감추어진 부활 알려진 비밀 장차 벌승리의 땅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라라라라라라 영광의 나라 처음 부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하고 다 같이 오늘 조금 예배를 좀 일찍 시작할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읽고 할 거니까.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달려 죽은 십자가.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네 세상에서 한여 짐을 헛된 줄 알고 어리네 거기로 있었는가 거기로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밝은 빛처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갈 때 저희들이 세상의 법도 하늘의 법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사는 사랑에 실천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모든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 삼위일체가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는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고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오직 새롭게 될 수 있고 거듭나는 성도들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기업을 쟁취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요 말씀은 적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봉독을 합시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넣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새 무덤에 그 장례를 치르는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요셉은 그 앰플을 안으로 넣어놓으니까 좀 불편하고 많이 다시 끄집어내야 할까 봐. 바로 옆에서 조절하는 게 쉽지. 자, 이 요셉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잖아요. 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하늘나라의 표적을 나타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니까. 예수님 죽으시니까 하나도 무덤 앞에 나오질 않았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결국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어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그 지금 니고데모가 쓴 외경 속에 그 요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오늘 그 12장서 17장까지 읽고 얘기를 할게. 11장 3절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예수와 같이 온 여자들은 멀리 서서 이 일들을 보고 있었다. 아리마대 대의원인 도시의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로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청결한 세마포에 싸고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바위를 판 무덤에 넣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넣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야. 그러니까 또 니고데모가 이 무덤을 할 때 그 이제 뒤에 이제 읽어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칠 때 그 향품이나 이런 거를 또 니고데모가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이 대의원이었고 로마의 또 이 그 아리마대는 그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하고도 친했었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어달라. 응? 그러면서 시체를 내어주는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랬어요. 청결한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스는. 그런데 이 원어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원어를 또 보고 가면, 원어에서는 이 세마포를 카다로스 그래서 카다로스
깨끗하다는 말도 맞지만 정결하고 순결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는 세마포에 흠이 없도록 깨끗한 걸로 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카다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음을 받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깨끗해져야 돼. 그리고 순결하고 정결해지고 흠이 없어야 돼. 오늘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 장례를 삼배옷을 입히는데 얼마짜리 입힐 거야?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아리마떼 요셉은 자기가 이제 들어가야 할 무덤을 파는 새무덤이야. 새무덤.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걸 다 내놓은 거야. 예수님에게. 자, 12장을 다 읽고 이제 그 성경 얘기를 합시다. 12장서 17장까지. 17장을 읽고 이제 내일 또 뒤쪽에 어제 27장 지옥의 그 음부에 갔던 그 뒤에 요 17장에서 이제 또 따로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해줄게. 유다인들은 예수의 시체를 요셉이 청하여 받았다는 말을 듣고 요셉을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받아서 무덤에 안치라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서부터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전부 다 지금 요셉을 지금 찾고 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또 예수가 불륜한 관계의 태생이 아니라고 주장한 12사람과 또 니고데모와 빌라도 앞에 나와 예수의 선한 업적을 밝힌 다른 많은 사람을 찾았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증인 쓴 사람들, 나 혈루증 고쳤어요, 눈먼 소경인데 고쳤어요, 문둥병 고쳤어요, 꼽사등 고쳤어요, 막 하면서 막 병을 고침을 받은 자들이 얘기한 그들까지도 다 찾고 있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두 숨어버리고 니고데모만이 유다인 앞에 나타났다. 니고데모는 유다인의 관리였기 때문이다. 이게 그 선생이면서도 관리였어, 관리. 니고데모는 그들에게 말했다. 왜 여러분은 이 해당에 모였습니까? 유대인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무슨 일로 이 해당에 들어왔느냐? 너는 저 사람 측의 증인으로 내세에서는 저 사람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아니냐? 니고데모는 말하기를 진실로 요셉도 또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게 이제 요셉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예수의 시체를 청하여 받았기로서니 어떻게 당신들이 내일에 성낼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저분을 청결한 세마포에 싸서 나의 새로운 무덤에 매장하여 드렸습니다. 바위 무덤 입구에는 돌을 굴려 덮게 해 두었습니다. 당신들은 저 의인에 대하여 옳지 않은 일을 하였으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후회하기는커녕 창으로 찌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로마 군사가 그 옆구리 창을 찌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요셉을 붙잡았어. 다음 주일의 첫날까지 구류해 두도록 명령하고 말하기를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게 잘 보세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무교절이 큰 명절이 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의 첫날까지,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는 그 주일날까지 잘 가둬놓으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다. 그러나 아무튼 너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장례를 치려고 했다 해갖고 그를 죽여. 여러분 예수님 장례 치른다고 지금 붙들려서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내 시체는 하늘에 새가 먹도록 하겠다.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다. 그 오만한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룩한 다윗을 저주한 골리앗이 한 말이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 주겠다고 주는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지금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는 저 빌라도까지도 물을 갖다 놓고 태양을 향하여 손을 씻고 나는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너희 자신이 그 책임을 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빌라도에게 대답하여 이 사람의 피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들이 말한 대로 주님의 진노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 위에 임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나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분노하여 요셉을 붙잡아 창문이 없는 집안에 구려하여 두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갇혀있는 집의 문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창문이 없어. 그 쉽게 말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 쥐새끼로. 오직 들어가는 거 나오는 문 하나만 있지 이 완전 벽이 캄캄한 그 곳에다가 지금 가둬놨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믿든지 말든지 안식일의 해당장과 제사장과 레인들은 전원이 다음 주의 첫날 다음 날의 일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해당에 모이자고 의논하였다. 그리고 모두가 저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당에 모여 요셉을 어떻게 하여 죽일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들 최고 법원의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될 수 있는 대로 조잡한 방법으로 요셉을 끌어내오도록 명령하였다. 아주 그냥 요셉을 끌어올 때 조잡스럽게 그냥 수치를 줘가면서 막 아주 예수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야. 그러나 파수꾼은 분명히 문 앞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 요셉은 없었다. 그거 옛날에 그 만리장성을 누구야 그 숟가락도 휘어지고 막 하면서 따라서 뭐 텔레비 한창 우리나라 있을 때 그가 만리장성을 통과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요셉이 벽을 통과했는가 없어져 버렸어. 창문이 없으니까 쥐새끼도 들을 구멍이 없는데 어디로 나갔을까? 여러분 어디로 나갔을까? 그러므로 요셉이 없으니 사람들은 모두 아연실색하였다. 문은 그대로 굳게 닫혀 있었고 열쇠는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잠궈놓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변호한 다른 사람들을 감히 손댈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요셉을 가두는 게 다른 사람 찾아서 또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데 불안에 떠는 거야. 이제 공포가 오는 거야. 요셉이 없어졌으니. 13장 유다인들이 아직 회당에 앉아서 요셉의 일로 놀라고 있는 중 몇 사람이 파수꾼들이 거기에 왔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적해 가면 안 된다고 하여 그들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무덤을 지키라고 두었던 자들이다. 62절서 이제 66절에 있는 사건이죠. 이들은 해당장과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의 자초지종을 보고하였다.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부활했던 이제 우리 28장 뒤로 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히 우리가 더 해놓은 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고 큰 지진하면서 천사가 내려. 이 천사는 무덤 바위 구덩이의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서 열고 그 돌은 지금 하지만 임봉을 해놨어요. 임봉을. 그 빌라도한테 도장을 받아다 찍더라도 황제의 직인을 찍어갖고 7군데를 딱 붙여놓는 거. 이건 누구도 띄었다 하면 사형이야, 사형. 그 천사는 마치 흰눈과 같았고 그 번개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매우 놀랐고 죽은 사람처럼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절해버렸다는 거지. 그게 놀라가지고. 그리고 천사가 무덤 곁에 머물러 있던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겠지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전부터 말씀하신 것 같이 그는 부활하셨느니라. 가서 무덤 속에 주가 안치되었던 장소를 보아라. 그리고 급히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은 갈릴리에 가 있다는 것을 전하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8장까지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질 않잖아. 더 어쩌면 단어를 더 자세하게 지금 이 니고데모가 기록을 했어요. 유다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어느 여자들이더냐? 바수병들은 말했다. 어느 여자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왔는데. 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그러니까 다른 마리아를 예수의 모친이다 그런데 예수 모친이라고 볼 수도 없어. 아니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지도 모르고 또 마리아가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순자, 영자, 그래서 그냥 영숙이, 정숙이, 광숙이 그래가지고 숙이 많아갖고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길 가는 여자들 부를 때 그냥 자야 그러면은 쳐다봤다니까. 수가, 숙하 그러면은 쳐다보고. 그러듯이 이스라엘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수님 따르다니는 여인들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아. 그래서 유다인들이 말하기를 몇 시경의 일이냐고 물으니 파수병들이 말하기를 한밤중입니다 하니 유다인은 말하였다. 왜 그 여자를 체포하지 않았느냐 하니 파수병들은 말하였다. 우리들은 무서워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던 것인데 어떻게 그들을 잡아요? 지금 기절해갖고 목소리만 들리는데 이제 다시 아침 햇빛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체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들을 체포할 수가 체포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까로 바꿔야 되나? 유다인들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파수병들은 유다인들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이 그토록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래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정도였으니 우리들을 믿을 리가 없겠지요. 그게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당신들이 믿지 않는데 우리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는 살아계시다는 훌륭한 일을 맹세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가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수병들은 또 말하기를 당신들은 예수의 시체를 청하여 받은 요셉을 가두어두고 입구를 막아두었는데도 열어본 일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신들이 그 요셉을 데려다가 보여주신다면 우리들도 예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수꾼들이 그런 거야. 지금 요셉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예수가 없어졌다는 거 열어본 일이 없다고 들었는데 요셉을 너희들이 보여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요셉은 자기의 고을로 돌아간 것이다. 파수병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예수도 부활하여 지금은 갈릴리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게 이거는 그 회당에 모여서 지금 그 요셉이랑 이제 그 예수님 증인 섰던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파수꾼들이 하는 걸 니고데모는 그 옆에서 다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인들은 이 말을 듣고 무서워하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소식 퍼지면 모든 사람이 예수 편으로 쏠릴 것이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상의한 끝에 상당한 금액을 모아 파수병에게 주며 말하기를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저 사람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이리 말한 거 요것을 만약에 이야기가 총독에 캐더라면 우리들이 설득하여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화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니 그들은 돈을 받고 가르쳐 준 대로 했다. 성경에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이게 니고데모가 이제 그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얘기해 준 것을 이 제자들 마태는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소리를 짧게. 더 자세하게 돼 있잖아.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냐. 거기에서 직접 듣고 있던 본인이니까. 14장.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제사장 비나스와 교사 아다스와 레인 하가이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해당장과 제사장 및 레인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 마밀렉이라고 불리는 산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로 나가 모든 사람에게 선교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어느 목사들은 그냥 마가복음에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있은 게 그냥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그냥 넣어놓은 걸로 알아. 이걸 니고데모가 말해준 얘기를 마가는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들은 누가 얘기했냐면 지금 누가 얘기를 했냐면 제사장 비나스 교사 선생이죠. 아다스 레인 하가이가 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한 걸 마밀렉산 감난산에
산인지 아니면 갈릴리 쪽이니까 마밀렉 산이죠. 뭐요, 예루살렘 감나. 그러니까 그 마밀렉 산이 어딘가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로 나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여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그리고 똑바로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똑같이 다음과 같은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표적이 따른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 네가 믿음이 있냐 없나? 즉 그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악령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말을 말하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죽이며 죽게 될 독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며, 그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병자 위에 손을 얹어 놓으면 낫게 될 거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승천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승천하는 것까지 봤다는 거야. 누가? 제사장과 랍비와 레인이 봤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 말 들었다 이 말이요. 응? 자, 장로와 제사장과 레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말한 것을 정말로 너희들이 듣거나 본 것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하여라 하니, 그런 말을 한 자들은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것을 듣고 또 예수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와 제사장과 레인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느냐? 이게 마밀렉산이 그 감난산, 승천했다고 하면 감난산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해당에 온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왔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장로와 제사장과 레인들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어찌하여 그런 쓸데없는 일을 온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며 퍼뜨리고 있는가 하니, 제사장 비느하스와 교사 아다스와 레인 하가이는 해당장과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이 지금 말한 일이나 또 본 일들이 죄가 된다면 우리들은 당신들 앞에 있으니 당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처분하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들은 율법서를 들고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율법서를 걸고 맹세하게 하였다. 요 대제사장부터 요 장로들 해갖고 여러분들이 꼭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한테도 절대로 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과 금전을 주고 세 사람을 따르게 하여 도시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갈릴리에 무사히 돌아왔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 돌아가자 제사장과 해당장과 장로들이 해당에 모여 문을 닫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이러한 표정이 이스라엘의, 이게 표정이 아니고 표적, 표적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다니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안나스와 가야바가 말하기를 무엇을 낭패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한탄하고 있는가? 안나스 가야바,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을 지킨 그들에게 충분한 돈을 주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다 놓았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닌가 했다. 이제 제자들이
돈을 충분히 줘갖고 천사가 돌을 옮겼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닌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는. 그러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영원히 시체 속으로 다시 돌아와 갈릴리를 방황하거나 순회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고 간신히 우리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을 그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까지 하는 거 보면 야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끝까지 그러잖아요. 예수를 아주 깊이 알고 있네. 아주 그냥 다 그 탄생부터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은 대제사장부터. 그러니까 그는 다윗의 그 후손이고 떡집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할례 받았는데. 예, 받았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할례를 유대에서 받은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서 받았어요. 애굽에 가서 했다고 봐야죠. 응? 그러니까 왜 그냐면 탄생을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왔어. 그 뭐 1살에서 2살 아이를 기준으로 했지만, 응?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이 떠나니까 결국은 했으니까 탄생해서 예수님이 1살이 아니고 그 태어나서 구에 있으니까 그냥 대충 얘기 들어서 1~2살 됐을 거요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렇게 추측해서 죽인 거지. 이게 애굽으로 그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올리면서 바로 그냥 애굽으로 그날 밤이라고 했잖아요. 그날 밤. 자 15장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최고 평리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게 니고데모가 이제 의원이기도 하고 하니까 당신들이 한 말은 옳습니다. 주의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갈릴리에서 내려왔다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또 진실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탐욕을 증오하는 사람이고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가 이제 알겠어. 그때 당신은 보세요. 그런데 그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을 때 성전에 갔죠. 그러면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할례를 해줬어. 제사장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해준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아까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저 사람이 맹세하고 선언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마밀렉 산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과 당신들이 그들로부터 방금 들은 바 같은 내용을 예수가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과 예수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당신들 중 아무도 예수가 어떤 방법으로 승천하였는가를 물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큰 소리를 지르자 엘리야는 그의 외투를 엘리사 쪽으로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이 외투를 요단강에 던지고 그 강을 건너서 여리고의 도시까지 왔었는데 거기에서 예언자의 제자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사여 너의 주인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엘리사가 엘리야는 승천했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엘리사에게 말했다. 영원히 엘리야를 데리고 가 어딘가 산속에 집어던진 것이 아니냐?
제자들을 데리고 찾으러 가자. 이렇게 엘리사를 설득하였기 때문에 엘리사도 그들과 같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을 찾았으나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엘리야가 승천하였다는 것을 그들도 납득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중에 산에 사람을 보내어 그리스도가 영혼에 의하여 데려가셔서 산상에 던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처의 산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찾도록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아리마떼의 요셉을 발견하긴 했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손을 대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가둬놨는데 요셉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을 만나서도 누가 건들지도 않았다 이 말이야. 그들은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보고하였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중에 여러 산을 돌아다녔지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의 요셉은 찾았습니다. 해당장과 제사장의 레인들이 요셉에 대한 일을 듣고 기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의를 열어 요셉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상의하고 종이를 들고 다음과 같이 요셉에게 썼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에 대하여 죄를 범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대가 그대의 부모와 자식들이 있는 곳에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아주 그냥 요셉이 오면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두 고민하다가 그대를 가둬둔 집 문을 열어보니 그대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에 대하여 꾸민 계략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존경하는 요셉이여, 주는 그대를 구원하셨으며 스스로 그대를 배반한 우리들의 악한 계략을 쳐부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요셉의 친구 7사람을 뽑았다. 이 사람들은 요셉도 친구로 인정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해당장과 제사장과 레인들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우리의 편지를 받고 읽으면 너희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읽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들에 대하여 적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안 중에 있으라는 인사만 하고 우리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보냈다. 이 사람들은 요셉 있는 곳에 도착하여 요셉에게 경배하고 말하였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이에 요셉은 말하기를 당신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는지라. 그들은 요셉에게 편지를 주었다. 요셉은 그것을 받아 읽고 그 편지에 입을 맞추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하기를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이게 왜 찬미라는 말이 나오냐면 그 로마 교황청 이런 데 숨겨졌던 외경이 이게 나와가지고 그 신부들이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찬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이라 해요. 찬송. 찬양이나 찬송. 이 이상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그 사자를 나에게 보내시고 나를 그들의 날개 밑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며 함께 음식을 먹고 거기서 잤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나서 요셉은 암당나귀에 타고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여 도성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모든 백성은 요셉을 맞이하여 환호하며 외치기를 그대의 도시로 가는 길이여 평안이 있으라. 요셉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러면서 입성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입을 맞췄다. 또 백성은 모두 요셉과 함께 기도하고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했다. 이제 니고데모가 그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크게 환대하였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들이여 또 장로와 제사장과 레인들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그들을 기뻐하며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식구의 찬송을 부르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요셉은 니고데모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는데 해당장과 제사장과 레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니고데모의 집으로 왔다. 니고데모는 그들을 맞이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샬롬. 아니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과 요셉에게 또 당신의 모든 집안과 요셉의 모든 집안에 샬롬 하였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들을 맞아들였다. 최고 법원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요셉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사이에 앉았으나 아무도 요셉에게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말을 꺼냈다. 무슨 일로 당신들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했다. 그들은 니고데모에 대하여 요셉에게 말하도록 눈으로 암시하였다. 니고데모는 입을 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존경하시는 선생님과 제사장들과 레인의 여러분이 당신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실 겁니다. 아니 요셉은 말하기를 허물없이 물어주십시오. 하자 안나스와 가야바는 율법서를 집어 요셉에게 맹세케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시오. 지난날 나아가는 예언자 여호수아 곁에서 맹세하였을 때에 거짓 맹세한 일이 없이 여호수아에게 일체를 보고하고 한마디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또 우리에게 한마디라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요셉은 말하기를 나는 별로 당신들에게 숨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예수의 시체를 청하에 받아가지고 청결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었을 때 우리는 매우 당혹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창문이 없는 집에 가두고 문에 쇠를 잠그고 봉인하여 당신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첫날 문을 열어보니 당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또 주의 모든 백성들은 놀라고 공포했더는데 그것이 어제까지 계속하였소.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이 말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거둔 것은 안식일의 준비일 금요일인 제10시 저녁 4시에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하루 종일 거기서 보내는데 한밤중이 되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를 가두어 준 집 내 구석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집이 그냥 이렇게 그냥 전체가 그냥 다 쑥 올라가서 그러면서 천사가 요셉으로 나가는 게 나갔거든. 믿어 안 믿어? 집이 그냥 요 있는데 요 벽에 집이 그냥 통째로 다 이렇게 올라갔다니까. 창문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들려갖고 그냥 나갔다니까. 그러니 봐봐. 중국에서 보세요. 학교 하나를 때려 부숴갖고 짓는 게 아니라 그 학교를 통째로 땅 밑을 파갖고 그 학교로 옮기는 걸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학교 건물 큰 걸 그냥 대국은 대국이다. 뭐 그러잖아요. 가들은 계단 하나를 25년 동안 해갖고 1톤이 넘는 돌 같은 걸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대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 1톤을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 그런데도 그걸 움직여서 돌계단 만드는 거 보면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속이 좁아서 그거 헛도 못하지만 생각지도 못하지. 그 얼마 전에 그냥 학교를 그냥 전체를 그냥 파가지고 밑에 유압 그 기계를 넣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세월호 빠져가 건져가지고 이럴 때 그 다
그 놓고 이렇게 가잖아. 어? 슬슬 이게 굴러가면서 가게 하듯이 아주 관역을 그냥 그것이 그냥 탁 이렇게 서로 그냥 찔끔 이러면서 건물이 옮겨져 가잖아. 어?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이 못해. 나는 그래서 할렐루야 믿어 이거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리고 번개 같은 빛이 내 눈을 비추고 있으므로 나는 무서워서 자리에 쓰러졌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내가 쓰러져 있는 장소에서 나를 데려내갔습니다. 그리고 물과 같은 것이 머리 위에 발가락에 뿌려졌는데 향유 같은 냄새가 번져왔습니다.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닦아주고 나에게 입을 맞추고 말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요셉아. 눈을 뜨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아라 해서 눈을 뜨고 보니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었답니다. 어? 할렐루야. 이게 천사들이 딱 들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야. 나는 유령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최고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야? 마리아. 네? 막달라 마리아. 우리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요셉이 제일 먼저 만나. 새벽 4시라 했잖아. 4시. 4시. 새벽.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바로 요셉에게 온 거야. 왜? 요셉을 가져가지고 그 주일날, 그 안식일날 그 해가지고, 응? 이제 안식일서 이제 주일로 저녁이 넘어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딱,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지 저녁이라는 게 결국은 요셉을 먼저 한 거야.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율법이 있는 말을 외웠더니 그도 나와 함께 그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들도 유령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령이 사람을 만나도 율법의 말을 외우고 있는 것을 들으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율법의 말을 같이 외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랍비 엘리야님. 예수님이란 건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내가 예수다 하니까 그런 것이고 자기 성경에는 선생님이고 엘리야님으로 본 거예요. 엘리야로. 그는 나에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다. 이게 예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란 것을 요셉이 깨닫고 그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의 시체를 내가 빌라도에게 청하여 받아 청결한 세마포에 싸서 얼굴에 가리개를 덮고 내가 소유한 새로운 무덤에 넣고 무덤의 입구에 큰 돌을 굴려서 갖다 놓아주지 않았느냐? 나는 나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넣어둔 그 장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나를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안치한 장소를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세모포가 있고 얼굴 가린 천이 남아있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나의 집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까지 데려다 주고는 이제 결국은 그 집이 올려져 가지고 나가려 가지고 예수님이 데리고 요셉의 집으로 가서 문도 안 열고 그냥 그냥 벽으로 요셉을 데리고 끌고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부활했은 게 벽을 통과해 들어오시는 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근데 요셉을 잡고 들어갔다니까. 요셉이 따라갔다니까. 요셉은 육의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되더라 이 말이야. 응? 그러면서
평안히 있으라 말씀하고 나에게 입을 맞추고 또 말씀하시기를 40일이 지날 때까지는 내 집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 나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간다라고 하셨다. 제일 먼저 요셉을 먼저 봤다니까. 무덤에다가 세마포를 차려줘. 그리고 요셉이 지금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제 다음 주 가면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예수님을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딱 안치를 하고 나니까 잡아다 놓고 안식일이라서 무교절이니까 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 하겠는데 그 안식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아침에 이제 새벽이니까 캄캄한 밤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예수님 부활해서 데리고 가셨다니까. 할렐루야. 16장 해당장과 제사장과 내인들은 이와 같은 말을 요셉으로부터 듣자 죽은 사람과 같이 자리에 쓰러져. 그러면 이제 놀래갖고 이거 말 듣고 그냥 기겁을 하고 쓰러져갖고 9시까지 오후 3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제사장부터 전부 다 지금 먹지도 못해. 해당장이랑 내인들. 니고데모는 요셉과 함께 안나서 가야바 제사장과 내인들에게 말했다. 자, 어서 일어나서라. 내일 즉 유다의 날수를 세는 방법으로 그날 저녁 때부터 내일은 주의 안식일이므로 기운을 차리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듣고도 완악했어요. 이들은 제자들 막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잖아. 안식일에 우리들의 교사들과 제사장과 내인들은 회의를 열고 상야에 말하기를 그 어떤 하나님 진노가 우리에게 덮쳐왔구나. 우리들은 저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알고 있는데 하니 교사인 네이가 말하기를 저 부모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며 기도드리는 것을 태만히 하는 일이 없으며 한 해에 3번은 수입의 10분의 1의 예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도 저 부모는 예수를 이 장소 성전에 데리고 와서 희생과 번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저 위대한 교사 시몬이 이 예수를 판안으로 안아올려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죽는 일이 없다 하신 말씀에 따라 주여 이제 당신은 당신의 종인 나를 평안 중에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두 눈은 당신이 보내신 구원을 당신 세계 여러 민족 앞에 예배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이방인에 대한 계시의 빛이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시몬은 예수의 부모를 축복하고 어머님 마리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아들에 대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마리아가 좋은 일이라니 나의 주여라고 묻자 시몬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고 말고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식별하는 표적이 이 어린아이인데 그런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반대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칼로 가슴을 깨뚫는 것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표적에 의하여 모든 인간이 각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일이 명백하게 판별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결국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시몬과 안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랍비들이 그들은 교사 네이에게 물었다. 이러한 사실을 당신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내가 시몬으로부터 율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몬으로부터 율법을 배웠다는 것 하고 공회의원 원의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 아버지를 만나보겠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가 불렀다.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자 그의 아버지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내 아들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지복한 의인 시몬이 친히 내 자식의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최고 공회원 사람들은 말하기를 랍비 네이여
내가 말한 것은 정말인가? 그는 말하였다. 정말이고 말고요. 아니 해당장과 제사장과 내인들은 서로 상의하고 말하기를 그러면 갈릴리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들에게로 와서 예수의 가르침과 승천한 일에 대하여 말한 저 세 사람을 오게 하자. 그들이라면 예수가 승천한 것을 본 자초지종을 말해줄 것이다. 하니 이 말에 전원이 합당하게 여겨 그들은 전에 갈릴리까지 바라다 준 세 사람의 남자를 보내기로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랍비 아다스와 랍비 비너스와 랍비 하가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당신들과 또 당신들과 함께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이 있기를 최고 법원에서 중대한 일로 조사할 것이서 우리들은 거룩한 장소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당신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도착하여 그 세 사람을 찾아냈다. 그들이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있는 것을 보고 평안을 기원하며 그들에게 인사했다.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파견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으라. 그들은 말하였다. 당신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하니 그들은 파견되어 온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자들은 말하기를 최고 법원이 당신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 법원에 소환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 후에 평안 중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였다. 최고 법원은 다음날 회당에 모여 앉아 세 사람에게 질문하였다. 너희들은 예수가 마밀렉 산에 앉아서 11사람의 제자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정말로 보았느냐?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는 것을 정말로 보았느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다스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따로 실문하여 그 말이 일치되는가 시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므로 그들을 세 명을 따로 떼어 먼저 아다스를 불렀다. 랍비 당신은 예수가 승천한 것을 어떻게 하여 보게 되었습니까? 아니 아다스는 말하기를 저분이 아직 마밀렉 산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저분과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그 구름이 저분을 하늘로 데리고 떠나 그 뒤에는 제자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사인 비나스를 불러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가 승천한 것을 어떻게 하여 보게 되었느냐? 그도 똑같이 말했다. 또 하가이도 질문하였으나 그도 똑같이 대답을 하였다. 그래서 최고 법원은 결론을 내려 이렇게 말했다. 모세 율법의 모든 일에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언에 의해 확립된다고 쓰여있다. 교사 부데무가 말하기를 율법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없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교사 야이로가 말하기를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듣고 있으나 아무도 그의 시체를 본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율법에 써있는 바에 의하면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죽었지만 그 무덤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랍비 레이는 말하기를 랍비 시몬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 하거나 일어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반대되는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랍비 이삭은 말하기를 보라 내 하나님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이 사자는 모든 선한 길로서 너를 지키기 위하여 너보다 앞서서 간다. 나의 이름은 그 길에서 부르게 될 것이라고 율법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안나스가 가야바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세 율법에서 그 율법서에 쓰여 있는 것을 올바르게 읽고 있다. 에녹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없다는 것도 아무도 모세의 죽음에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옳다. 그리고 예수가 빌라도에 대하여 변명하고 또 채찍으로 맞는 것과 그에게 침을 뱉는 것을 우리들은 봤다.
군병들이 가시로 엮은 관을 그에게 씌웠다. 예수는 채찍으로 맞은 뒤에 빌라도로부터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해골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사람의 강도도 함께 처형되었다. 쓸개를 탄 초를 먹이고 논기로스라고 하는 이름의 군병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로마 군인 창으로 찔른 이 군인이 논기로스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경외하는 요셉이 그 시체를 청하여 받았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로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또 세 사람의 교사들은 예수가 승천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랍비 레이의 증언에 의하면 지난날 랍비 시몬이 이 사람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반대되는 표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너희들은 이런 것을 올바르게 말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교사들은 주님이 백성 모두를 향하여 말했다. 만일 이것에 주님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이요 우리의 눈에 신기한 일로서 비친다 하더라도 야곱의 집이여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쓰여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주 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저주를 받는다라 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요렇게 갖다 성경을 잘 꿰매. 여러분도 그렇게 핑계를 잘 대지. 또 성경에 다른 데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들은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제사장과 및 레인들은 서로 말하기를 만일 요벨의 해까지 어저께인가 해줬죠. 글쎄 그 이유로 해서 5500년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요벨세라는 요벨. 이들은 희년 50년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 때부터 희년에 그 50년 그게 됐지. 그 전에는 요벨이라고 요벨로 썼어. 50년. 저 사람의 기억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해당장과 제사장과 레인들은 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였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또 창조주의 피조물을 경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들은 이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경배하면 그 이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주님을 참여하며 이렇게 돌아요. 주님이시여 참여 받으소서. 주님은 약속하신 모든 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 당신의 종 모세에게 하신 모든 좋은 말씀도 한마디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과도 함께 계셔 주소서. 또 우리를 멸하지 마옵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는 온 세계 왕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이름도 유일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당신과 같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여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러면 우리도 낫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우리들도 구원됩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한 부분이며 당신의 유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 위대하신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버리신 일은 결코 없으십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찬미를 하며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무한하게 있을 것이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돌아갔다. 요걸 말씀 요걸로 끝.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부터 지금 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놀랍고 지금 경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핑계를 대잖아.
모세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야. 응? 야곱의 때부터 이렇게 나무에 달린 거. 근데 예수님을 나무에 자기들이 달았지 예수님이 달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나무에다 달았다는 그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고 오직 그는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야훼시라. 야훼.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외에 그 예수를 경배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신세다. 그러잖아. 아주 완악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자,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도망가도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는 그 무덤 옆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만 본 거예요. 요셉은 직접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치하고. 여러분 과연 이 핍박을 받으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치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믿음,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내인들의 그 핍박과 그들의 압박으로 인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려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른 요셉을 보면서 주여 참으로 저희들이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처음 만난 복 있는 자가 되었듯이 주님 은혜 안에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준비를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